교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고심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탄에 관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전하는 의도가 뭔가요? 이를 통해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에 확고하자, 그런 뜻에서 이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시록에 봐도 계시록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 사탄인 거죠.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밤낮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걸 가지고 참소했어요.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셨죠. 그러면은 심판을 하셔야죠. 멸망을 받아야죠.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합니까? 이렇게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거죠. 출애굽된 당시도 장자들 대신에 6월절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신 거죠.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요 송사할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여기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의 법이, 생명의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요? 이게 복음인 거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아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됨이 없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입니다. 아니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롭도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사탄이 악용을 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우리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결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죄들이 아니라 단수로 죄,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이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정죄를 하고 송사했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니까 탐심을 이제 탐내지 말라,
이걸 가지고 또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맞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모든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송사할 근거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야 그를 추방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그때에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문맥인가요?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때에 이게 이런 문맥입니다.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막 등을 떼밀듯이 해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사탄이 시험을 하더라도 막아주시는 분 아닌가요? 근데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막 몰아내셨다. 그렇다면 시험 받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시험 받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페레레죠. 유혹 혹은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페레라죠. 유혹, 증명. 시험을 받으셨죠. 무대는 광야에서요. 그리고 상황은 40일을 금식한 줄이신 때에 시험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뭔가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저는 이 주님이 시험 당하시는 이거를 첫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주님의 공생에 임하시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다, 마지막 통관 의례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아니, 첫 사역이다. 사도 3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잖아요. 모든 다 통관 의례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첫 사역이다. 왜 제가 첫 사역이라고 그러나요? 사탄이 말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말하자면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어느 말씀과 결부되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요, 낙원에서, 근데 주님은 광야에서 먹지 말라 하는 첫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넉넉히 이긴 아니라 주님이 넉넉히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긴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첫사역이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서 본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저 모양 저 꼴이다. 더럽힌 이름을 아꼈노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더럽혀진 때가 언제죠?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요, 대속죄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요 끝에 감이 열렸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가는 가지에 감이 열렸나요? 이 원줄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가지가 살았고 감이 열린 거죠. 만일 이거 끊어진다면 죽는 거죠.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도요, 이렇게 가는 가지와 같은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줄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가지 같은 성경의 말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먹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마귀의 말인 거죠. 마귀의 말이 어떻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마귀의 말도 있네. 그럼 이거는 찢어버려야 되나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 중심이 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담 하와가 더럽힌 그 이름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추방당했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까지도 들어쓰신다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뭔가? 이 점이요,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의도하고도 상통해요. 욥기에 보면 말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해 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랑을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말해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어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소리를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욕하리이다. 틀림없이 욕하리이다. 아주 장담을 했죠. 왜요? 인류의 시조 아담을 에덴 낙원에서 넘어뜨린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틀림없이 욕하리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욕과 같은 시험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받아도 혹시 틀림없이 혹은 욕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욥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리친 거죠.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신 거죠. 너희는
에덴에서 아담하와를 넘어뜨린 너희는 내 종 욥을 한번 넘어뜨리려면 해봐라. 안 넘어갔죠. 만일 욥이 의심하며 틀림없이 원망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탄 없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이 부끄러워서 빨개졌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구약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제 모독을 받는도다. 그리고 오늘날도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지신 첫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언제 온전히 회복이 되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함께 사는 이루었도다 하는 그날에 가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때 가서야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아멘.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거를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주님을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들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록하였으되 하고 물리치시니까 마귀한 놈도 또 기록하였으되 성경을 들어서요. 성경 어딘가요? 시편 91편이요. 여기 91편에는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래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셨죠. 그렇다면 보세요. 91편 11절을 사탄이 알고 있었다면 91편 13절도 알고 있었다는 게 되죠. 그럼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저 그리스도 사자의 와 독사를 그리고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게 언제 말씀의 성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을 발등상 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사탄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를 증오한 거죠. 저 예수가 나를 발로 누르기 위해서 왔구나.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도리어 말이죠.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게 드러냈죠. 지금 마귀를 정복하러 오셨다. 원복음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걸 드러낸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요. 이렇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치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뭔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 정신이 이래야 될 거 아닌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난 게 아니라 패퇴했죠. 패하여 물러간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를 갈면서 물러갔겠죠. 주님은요
능력으로 돌아오셨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첫 아담에 실패한 걸 회복을 하시고 능력으로 돌아오셨죠. 근데 마귀가 말입니다. 떠나갔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12사도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는 마귀를 찾아보려면 강대상 밑에 먼저 찾아봐라.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바로 선포되느냐 아니냐.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이 조각이 뭡니까? 이게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그걸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서로 예물을 교환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장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선물을 교환하면서 아마 기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것이라는 게 이 십자가가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걸 증언하라. 주님의 혈과 욕을 입고 오셨죠. 왜요?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사망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면, 그래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해방시켜 주신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로 이기셨나니라. 십자가로 이겼. 이걸 마귀 안 놈이 이걸 알았나요?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마지막 초경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주님은 세 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기록하였으되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종교개혁의 5대 솔라스가 있죠.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 그때 당시는요, 무슨 뭡니까? 속죄권인가 뭐 그런 것도 팔고요. 지금도 그래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으로 승천했다고 그래요. 그래,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교황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으로 승천을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에게 저 기도 좀 들어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게 없어요.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황 무료주권이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 겁니다. 주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너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이렇게 물리치셨죠.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은요,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지 않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걸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로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마귀를 들어서도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물며 피로 사신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옆으로 밀어놔도 된단 말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아도 된단 말이냐? 이 점을 각성하자는 뜻에서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